오늘은 1년 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한 말씀, 7대 명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웬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말씀이고, 보통 실력 가지고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주 알을 하나 하나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이 7대 명절을 하나하나 꿰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보통 실력과 보통 영적인 수준이 없이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마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런 말씀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크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에도 명절이 있어요. 태양절, 여러 가지 명절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그래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월 1일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8월 대보름이 있고, 또 기독교의 명절로는 부활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런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명절 중에 아주 축제 같은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절기는 히브리 말로 하그라는 말이에요. 이 하그라는 말은 춤춘다, 순환한다 이런 말이고, 모에드라는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건 명절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명절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지나간 후에 제정하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을 압제해서 해방되고 나서 정해진 것이 바로 뭐다?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미리 광복절을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광복절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먼저 제정했어요. 절기에 맞춰서 먼저 제정해놓고 이 절기에 맞춰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미리 정했어요. 이 6월절이란 뭐냐?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는데, 바로 미리 6월절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양을 잡아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명절은 미리 정했어요. 지나고 나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 명절은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명절은 인류의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구속의 역사의 준말이 구속사예요. 그러면 인류의 구속사 하는데, 이 구속사에 대해서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도 인류의 구속사가 뭐냐면 몰라요. 구속 역사를 줄여서 한 말이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구속 역사,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역사의 기록이 바로 구속사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을 봅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전에 무엇을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안 됐어요. 해방되기 전에 정한 것이 유월절인데, 그러면 이 유월절에 뭘 했느냐? 보니까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식구면 4마리, 세 식구면 3마리, 두 식구면 2마리, 양이나 염소를 취했다는 가족 수대로.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았느냐? 한 마리만 잡아서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마당에 뿌리고 밥그릇에 바르고 마박에 바르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까? 이것은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개인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았습니다. 수컷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아무거나 막 잡은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그 상처가 나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않고 병들지 않고 흠없는 이 수컷의 양을 잡았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6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이 절기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원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다리 꺾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 꺾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다리 꺾으면 다 느낄 거 아닙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로마 병정이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 이미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유월절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유월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 중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람들은 이 찬송을 장례식에만 부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많아도 빌딩이 많아도 많이 배운 박사도 권세 있는 대통령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에요. 유월절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거 뭐냐?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출이란 말인데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계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교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구약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수준과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평생에 이런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이 아마 대부분 거의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월절 후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속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교병, 이것은 뭐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빵,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요즘에? 넣어야 돼요. 발효되려. 이걸 안 넣으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서 이빨이 부러질 지경이고, 어떤 할머니는 먹다가 이빨 부러졌다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얀 보자기로 싸가지고, 너무 딱딱하니까 땅속에, 축축한 땅속에 묻어. 그리고 3일 동안 땅속에 넣어놓으면 그 딱딱한 것이 습기가 차서 보들보들해지면 그거를 꺼내서 가족들이 먹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무교병을 딱딱해서 못 먹어서 땅속에 묻어서 3일 동안 묻었다가 보들보들해져서 촉촉해지면 그걸 띄워 먹었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지켰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속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관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설교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은 진짜 설교값 많이 내야 돼. 오늘 추수 감사절에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미리 보여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교병이 되셔서 땅속에서 3일 동안 끄집어 먹었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표적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야,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낮과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다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엄청난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아니했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무슨 표적에 말씀을 하셨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많은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은 복음적인 의미로 제일 크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얘기했지,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아주 무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측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구속 역사에 대해서 제일 큰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온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무교병이 딱딱해서 하얀 보자기로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었다가 꺼내먹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인생들을 무교절인 무덤 속에 처박기도 합니다. 언제 인생들을 무교절이라는 땅 속에 처박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무덤 속에 처박아 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질병의 무덤 속에 넣고, 문제의 무덤 속에 넣고, 부도의 무덤 속에 넣고, 이런 무덤 속에 처박아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에 갇혀 있고, 자녀의 무덤에 갇혀 있고, 질병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은과 금을 불 속에 넣어야 은과 금이 순결한 순도 100%의 은과 금이 되듯이, 우리를 이 무교절의 무덤 속에 처박어,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안 처박어 넣으면 지멋대로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잘 되보세요. 지멋대로 삽니다. 예배당 안 나옵니다. 외제차 2대, 3대씩 타고 다니는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놀러나 다니고.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무덤에 들어가고, 사업의 부도의 무덤에 들어가고, 문제의 무덤 속에 처박혀 있을 때, 그때에 아하 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무교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믿음도 부활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부활되기를 바라고, 건강도 부활되어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초실절은 미쿠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밀쿠림인데,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의 보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 이것은 첫 열매, 우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오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무교절은 돌아가셔서 땅속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거. 초실절은 이어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진주알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연결시켜서 잘 꼬여야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쫙 꼬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 그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아이고 예수님하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먼저 취할 자격이 없고 첫째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샤부올이라고 얘기해요. 이 샤부올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탄절,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탄절도 중요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도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인데 바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냐? 초실절 바로 전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오순절은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과 칠칠절이란 말과 맥주절이란 말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해도 이 말씀이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초실절이라고 하세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렸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후에 77이 49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즉 6월절을 지나서 50일 만에 지킴으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순은 왜 오순이냐? 10개가 5개로 모였어요. 그래서 열이 1순, 20이 2순, 30이 3순, 40이 4순, 50이 5순이에요. 이해가 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순이 5개다 해서 오순절이다. 이때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밀의 천 이삭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구워가지고 드렸어요. 누룩으로 구워진 떡은 아까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오순절날에 뭘 드렸어요? 지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렸어요. 이걸 2개 드렸는데 이것을 2개 드린 것은 바로 구워진 떡은 죄를 의미하고 떡 2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오순절에 120명 성도에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농사, 믿음의 농사, 신앙생활의 농사가 시작되었어. 이 농사가 시작된 후에 추수 때에 구속함을 입는데 추수 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에 알곡들을 모아서 구속함을 입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입고 무교절에 땅속에 갇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까지 갔으면 다섯 번째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로시 하시나라고 그래요. 이 나팔절은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것이 언제?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나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다 부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절기들이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나팔절에 제사장이 양각나팔, 양각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 그때는 트럼펫이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색스폰 이런 게 없으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뚜 하고 불었어요. 이때에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모여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인배를 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꼭대기에 나팔을 걸어놓고 찬송을 틀어놓으면 나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 이전에는 뭐 했어요? 총을 쳤어요. 땡그란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예배당에 모여라. 구약시대에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뚜 하고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곧 나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 나팔절이 예전에 있었는데 수천 년 후에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에 나팔 불 때에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죽어서 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팔절, 유월절, 초실절 이런 걸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불쌍한 것이 인간이에요. 차라리 돼지나 개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돼지가 고민합니까? 그냥 주인이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주둥이로 땅 파다 죽는 거지.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고민하고 고생하다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랬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다 부활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들이. 자, 여섯 번째는 속죄절입니다. 이 속죄절은 욤키푸림이라는 말인데, 레위기 23장 27절을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에 성도들이 다 지금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나팔절이 지난 후에 속죄절인데,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팔 불고 또 나팔 불고 나서 10일 후에 곧 7월 10일에 제사장과 백성 및 회막의 죄를 해마다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나타나.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 동시에 속죄절이 나타나는데,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죄절에 5대 명절의 총결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하늘에서 왕으로 임명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안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얘기인데, 속죄절은 나팔 불 때, 나팔절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왕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여러분,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알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팔절에 양각 나팔이 불리는 그때에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너희들이 코로나19 이기고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제부터 고생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다. 너희들은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 노릇하라. 왕으로 임명받는 날이 바로, 임명받는 날이 속죄절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 속죄절에 우리는 왕 노릇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7절입니다. 7째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수코트라는 말인데, 레위기 23장 3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절은요, 1000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누가 왕으로 임명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도록 임명장을 주는 것이에요, 속죄절에. 그리고서 1000년 동안 우리를 왕 노릇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들은 놀러 다니고 남들은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사는데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느냐? 1000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은 1000년 왕국을 예표한 것이에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엄청난 장막절 속에 뭐 들어있고 속죄절에 뭐가 들어있고 나팔절에 뭐가 들어있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절에 천년왕국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기념하고 토지의 소산을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며 장막을 치고, 장막이는 뭐예요? 천막을 치고 초막, 풀로 오막살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다? 추수감사절.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다?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박형룡 박사나 박윤선 박사도요, 전천년설을 가르쳤고 성경은 전천년과 무천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신학이 들어와서 전천년을 없애버리는데, 전천년 없애면 찬송가도 없애버려야 돼요. 전천년 없애면요, 신앙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신학이 서구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전천년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요즘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무천년설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 177장에 천년왕국을 기록하는데,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찬송에도 있는데, 성경에도 있는데, 신신학이 들어와서 전천년은 안 가르치고 신앙을 다 엉터리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 서구 유럽에 들어온 사단마귀 귀신의 신학에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마귀 다 묶어버리고 그 천년 왕국 이를 때에 찬송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식한 서구 유럽의 신학 박사 교수들이 엉터리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요? 6월절로 시작해서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장막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완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절기가 곧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보에 쫙 기록기로 하셔요. 이 진주 보석을 하나하나 꼬이듯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연결해서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반드시 앞으로 천년왕국 이럴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하사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